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이르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 성취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계층도 다르고 또 생각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말씀은 분명히 한 사람이 전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것은 또 다양하게 붙잡습니다. 서로 이렇게 포럼 나누면 어떻죠? 아, 이 사람은 또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구나.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포럼을 나누다 보면 다르게도 보이기도 하죠. 전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들이 가졌던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마치 미신 믿듯이 하게 됩니다.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게 돼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기도. 이런 미신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면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찾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당시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를 가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냥 편하게 왔다가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 걸고 교회를 갈 수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알았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달랐어요. 초기 초대교회 이 교회 역사를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면 늘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죠? 살아있었군요. 살아있음을 감사했어요. 살아있음을 감사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둔다,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 여기 과연 얼마나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앉아 계시겠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여기 계시겠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로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 초대교회는 또한 무엇을 가졌지요? 모든 성도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역사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답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어떻죠? 답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답을 본인들이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답을 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기복음화라는 답이 나에게 먼저 누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답으로 누군가에게 답을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해답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답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전해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오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해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며,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며, 여러분 답을 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답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이 없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성도들이 이 고민을 얘기하고 뭔가 문제 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막 온갖 문제들,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답을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고 세계복음화라는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진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들은 어땠지요? 이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증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치유되는 거라 했습니다.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죠.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비밀도 있었고 답도 있었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답과 힘, 분명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해답, 그 계획, 그 비밀, 그 붙잡는 축복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우리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보세요. 생명 걸고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린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들은 모든 것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와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달랐습니까?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이 있었길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죠? 물론 우리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큰 흐름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본 사람들.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서문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흐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완성되는 구원의 흐름을 이들은 붙잡은 것입니다. 요즘 어른들 뭐라고 얘기하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럽니다. 힘들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뭐가 힘드냐? 뭐 밥을 굶냐? 뭐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청년들 뭐라 하죠? 단군 이래 최대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 세워지고 최고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으로요, 이 30년 안에 지금 있는 직업의 80%는 사라진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불안하고 막 사회 세상들이 막 급속도로 바뀌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혼란스럽죠. 막 가치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가 틀렸다라고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MG 이러잖아요. MG 시대. MG 세대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가 이제는 다른 걸로 점점 바뀌는 그런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급속도로 바뀌는 세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고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흐름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뭘 보고 구원받았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흐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흐름을 붙잡고 뛴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 구원의 흐름을 현장에 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 것입니다.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요, 남은 인생 한 15년에서 20년은 병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들면 병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수록 노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80이 되면요, 병들고 힘없고 이제 소망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랬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흐름을 붙잡은 겁니다. 늙어가야 되는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구원의 흐름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라야만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거 붙잡았는데 열 기적과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까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흐름을 붙잡은 자와 교회에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죠? 전도자로 사세요. 영양제 막 보충제 엄청 먹습니다. 전도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80 먹었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80 먹었다고 해서. 인생은 80부터랍니다. 과학자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소리 아니고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서요. 인생은 80부터인데 그거에 대한 이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건강법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80부터라 생각해라. 이래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뇌가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응합니다.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래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늙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뇌가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생명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우리의 뇌는 또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회복할 만큼 바뀌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껏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 사세요. 전도자로. 저는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이 목회를 나는 딱 70까지 하는 거다. 남은 인생은 뭐하냐? 순수하게 다른 거 없이 남은 인생 전도하다 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마음 품었어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마음껏 내가 마지막까지 전도하다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저는 그거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그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막 명주를 길게 하려고 약을 먹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모세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도 뭐라고 알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랬어요. 자기는 끝났다는 거죠. 좀 젊은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힘 주셔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열 기적의 역사, 여러분,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지요? 구원 역사의 흐름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흐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의 흐름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한 번뿐인 나의 삶이 이제는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 세워놨으니까 교회당 채우기 위해서 뭘 좀 해보자. 이거는 악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실 때 얼마나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겠습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입니까? 단골 만들려고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또한 죽음과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복음을 알고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서문학교회를 부르신 거 아니냐?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구원의 흐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서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 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전부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공. 모든 말 끝에 다 성공이에요, 성공.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묵상 운동의 흐름입니다.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 살렸죠? 묵상 운동에 주역됐던 사람들이 세상을 살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막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하잖아요. 나는 무능해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많은 생각을 해라.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많은 생각은 많은 염려와 많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권사님 잠깐 포럼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수준, 내 기준 그러면 딱 내 수준만큼만 응답받습니다. 딱 내가 세운 그 기준만큼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죠. 지난주에 음성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음성 딱 안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뭐 1차원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죠? 뭔가 짜증이 나야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조금 이제 누군가한테 이게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느꼈어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숨어서 듣고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셨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 속에서 이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음성 안 들어가게 하셨구나. 저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오히려 음성 안 들어간 게 감사한 거 있죠. 일부러 저희는 금요 예배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얘기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치유되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방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차원적인 그런 생각 속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죠? 화내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이 자녀에게 또 말 안 듣는 큰아들 남편에게 우리 집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요. 저는 큰딸을 하나 데리고 살거든요. 딸이 둘입니다. 저희 집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상대방은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뭐 1차원적으로 뭐 어떻죠? 싸웁니다. 자주 싸워요. 뭐 싸움을 안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싸움 뒤에는 제 자신에게 꼭 묻습니다. 꼭 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갈등과 이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지금 뭐 또 많은 뭐 기독교에 대한 뭐 탄압, 핍박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한 이유로 핍박당했어요. 근데 이들은 질문했던 겁니다. 이 혼란스럽고 핍박받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은 염려와 불안을 낳지만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속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명과 팔자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일찍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있습니다. 한참 꿈을 그릴 때 아닙니까? 이 청년의 때는요. 안타깝죠. 그런데 전혀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죠? 그냥 운명이래니 이래 살아갑니다.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살아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 살아갑니다. 팔자려니 그래 살고 있어요. 전라도 왔더니 전라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딱 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 물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단순히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뭐 좋습니까? 좋은 게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니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속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헌신도 많이 해요. 훈련도 많이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무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누구에게 힘과 답을 주셨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성공 쫓아가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성공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생을 걸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부터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서 있다 보니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가는 그 처음부터 깨닫고 갔어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로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넓은 들판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웠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험악한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울 왕까지 살렸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죠? 이 사람의 조금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지? 나아집니까? 나아져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답 가지고 가야 돼요. 답 가지고.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그 답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정도로 내가 힘 없으면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결혼하고 그 힘 가지고 직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 힘 가지고 사람 만나고 우리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과 나의 다른 점이에요. 힘없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일하고 계시는 산업인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면 돈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누가 회복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회복한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했죠? 부조를 보냈어요. 차고 넘쳤던 거죠. 교회가 누리고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누렸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습니까? 세계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그런 후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축복하셨죠? 어떤 교회에 축복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 흐름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묵상 운동 속에 있었던 그 교회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다른 것 붙잡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완성되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붙잡아라. 전도와 선교, 우리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산한 대로 전도되고 선교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언제 증인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증인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바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교회에 살리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첫 주에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첫 달인가요? 얼마 안 나왔어요. 딱 그때 제가 만약에 막막하다. 돈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만둬야 됩니다.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막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혹시라도 밥도 못 먹고 살까봐 반찬 갖다 주고 죽 만들어 갖다 주고 죽이라도 먹고 살라고 갖다 줬겠죠. 막 반찬 딱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살이 빠졌냐?
1kg 쪘습니다. 제가 그럼 뭐 우리가 선교를 못하고 있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요. 선교하는 교회 됐어요. 제 뭐 사례가 없냐? 교회 차가 없습니까? 교회 차 못 타보셨죠? 지금 차 너무 좋은 차 또 하나님 우리한테 또 허락하셨죠. 저 차가 성공한 아빠들의 차랍니다. 이런 교회 축복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그때 때에 맞게 우리에게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저는요.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교회를 그냥 제가 개척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 한 게 아니구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인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이것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와 선교의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경제를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미래 살리는 렘넌트 경제를 그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있을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인 싸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급하고 내 성격이 시급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있습니다. 나만 좀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힘준다고 눈썹 하나 꼼짝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눈썹 하나 꼼짝할 필요도 없다. 근데 그때는 제 속에 질이 아니니까 저러지. 나 얼마나 급하고 나는 좀 불안하고 나만 초조한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래 눈썹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든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인본주의 쓰지 말라 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육신 싸움 싸우지 말라 하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 속으로. 아무런 길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맞고 세계 살릴 교회가 맞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 그릇과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문제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뭐 문제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네? 문제될 게 뭐냐?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러고 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같이 나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막 인격이 좋고 훌륭하시고 대단한 목사님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세요. 우리 목사님 나쁜 놈인데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낫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게으르고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목사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순천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했더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중심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초월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막 누구의 과거를 캐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조금 안 좋으면 어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거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주로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되죠? 요 내 입에서 시작돼요. 내가 말만 좀 조심하면 돼요. 주로 교회에서는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듣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나 또 상처 주는 말 하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시험 드는 말 하고 있구나. 이거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은혜 안 될 말이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이게 지금 힘주는 말 아니고 복음적인 말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거는 옳은 말이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꼭 아는 말이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 그게 힘주는 말 아니고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릇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 만드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하면 되죠?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말 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 오히려 가서 장점을 얘기해주고 세워주는 말, 힘주는 말, 은혜 주는 말,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말. 이게 교회 그릇입니다. 다른 게 그릇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뭐 좋은 거 뭐 갖다 놓고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복음으로 이 사랑이 넘치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이 넘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모여서 남 얘기하고 욕하고 그런 분위기 되면 되겠어요? 그게 교회 그릇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그릇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담겨야 돼요. 생명이 담겨야 돼요. 축복이 담기고 세계복음화가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러면 교회는 오고 싶은 곳이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도 내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복음적으로 보고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볼 때 이 복음이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만 붙잡으셔도 돼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결론 세 가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만들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막 주보에 열심히 적고 계시죠? 은혜는 주보가 다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돌아보면은 은혜는 주보가 다 받았어요. 은혜 얼마나 열심히 적었는가.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주보를 어디에 두시냐? 여러분이 가장 자주 가는 곳.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거기 딱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 그걸 놓고 그걸 묵상하세요. 제일 좋은 곳이 어디죠? 여러분 화장실에 딱 두세요.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앉았을 때 말씀 딱 묵상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테이블에 앉는다. 그 테이블 위에 딱 놓으세요. 그걸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걸 놓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와도요,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제목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는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은 어떡합니까? 부적주잖아요. 부적 어디다 넣고 다니라 하죠? 막 속옷에, 저 베개 막 안쪽에. 어떤 데는 보니까 냉장고에 이러는데 냉장고에도 부적이 붙어 있어요. 이 왜 냉장고에 또 왜 붙여놨냐? 물 먹다가 체하고 죽을까 봐. 그거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 이거 붙여놔야 음식도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보다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만 가능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 그토록 안 바뀌던 내 안에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고 실제로 내가 힘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꼭 이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 없으면 저는 어디 가서 답도 못 줍니다. 저는 요즘 기억력도 다 까먹었어요. 이상하게 갈수록요, 사람이 제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사람이 멍청해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요, 자랑할 게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자랑할 게 다른 게 전부 없어지는데 희한하죠. 오히려 말씀은 제게 더 선명하게 잡힙니다. 그만큼 제가 다른 거에 관심 끊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다른 거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체험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실제 힘 얻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관념적인 신앙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실제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씀 운동 속에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운동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기도 운동의 시스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첩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혹시라도 제목이 좀 이상하다, 본문과 맞지 않다 그러면 편집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성도들에게 보내고 또 해외 현장에 기도첩 늦게 가니까 또 그것도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세계 현장 속에 또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한 지 제가 벌써 10몇 년째입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죠? 그럼 이상합니다. 이미 저에게 뭐가 된 거죠? 이 기도가 나에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제가 어디 조금 힘들다, 어디 간다, 공기 좋다, 무조건 호흡합니다. 호흡하면서 들어 마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뱉을 때 나의 모든 불신이나 내 안에 틀린 상처, 과거 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자지 않아도 제가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이미 나에게는 이미 시스템이 됐어요. 현장 다니다 보면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막 운전 계속하고 다니면 피곤해요. 그러면 한적한 곳에 차 세워놓고 깊이 기도합니다. 호흡하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참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호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게 막 힘이 나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반드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이미 저에게는 그 호흡 기도가 뭐가 된 거죠? 시스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하면 그게 고수예요, 고수.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으로,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나 혼자 뭔가 깊은 기도하기가 어렵다. 물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깊은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뭔가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를 활용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조금 일찍 자면 됩니다. 새벽 예배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딱 4일만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셔서 다 그 새벽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깊은 힘과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그 깨달음, 그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금요일은 여러분 나와서 아픈 곳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내 개인의 깊은 기도들 회복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학교 가는 그 길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교회 들립니다. 10분만 빨리 가면 돼요.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학교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상했어요. 뭐가 된 거죠? 이 기도가 나에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여러분 말이서 막 힘들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 여러분 점심 식사 약속은 잘 잡대요 보니까. 저녁 식사 약속도 잘 잡고 술 약속도 잡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온갖 스케줄은 다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스케줄만 하루에 단 한 번도 없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내가 힘들다.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새벽 예배 또는 금요 예배. 저는 막 새벽 예배를 막 주장하고 새벽 예배를 뭐 안 나오면 뭐 목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새벽을 막 강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새벽으로 또는 왜 우리가 금요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틀린 모든 것들이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는 실제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 얻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끝으로 뭐 하죠? 못하는 전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전도가 되어질 시스템을 만드세요. 대상자를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대상자를 적어놓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적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적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는 내 안에 먼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적기 시작하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를 적어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생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적어놓고 이 사람을 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인 1조를 만든 겁니다. 같이 그 5인 1조 속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포럼하세요.
내 거 말고, 내 수준 말고, 자꾸 포럼하라면 자꾸 내 얘기하고 내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거 포럼하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괜히 내가 여러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다 전 가만히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왜 포럼할 때 말씀, 기도, 전도만 하라고 하냐. 내 수준 내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부터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 1조 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 같이 포럼하고, 그럼 이 말씀으로요 상대방이 못 깨달은 것도 깨닫게 됩니다. 기도, 그 속에 나온 전도, 이거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팀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증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보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를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며 성령 역사의 체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